첫 시간은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르게 관심 갖고 있다면 이미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의 일어남, 존재의 진행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실제 체험되는 것, 이걸 우린 실제,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손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느낌이 되었던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는 다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 안에 있으면서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던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는 다 같은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 있는 내 아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아들은 실제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통찰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생각도 실제의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걱정합니다.
이건 생각의 내용을 마치 내가 지금 체험하듯이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체험하듯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건 진정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은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은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은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하나하나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고 계시다면 가볍고 활기차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 힘 줘서 보는 것, 그것만 보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수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있다라고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까지 가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힘이 있고 활기찹니다. 활기찬 마음의 성질을 우리는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마음이 이미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안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그 순간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옮겨가며 있다라고 압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빨라져 갑니다.
내가 한 대상 한 대상을 띄엄띄엄 옮겨가며 알아갈 땐 그 대상들을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빨라져 갈 때 그 대상들을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활발함의 힘은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각각의 대상들과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듣는 마음,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띄엄띄엄 옮겨가며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부드럽게 옮겨가며 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걸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가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활발함의 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알아차림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로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깨워주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가십시오. 질문을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보통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 또한 활발해집니다. 걸을 때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가십시오. 우리 수행에서 앉아서 하는 수행과 걸으면서 하는 수행의 수행적 비중은 50대 50입니다. 어떤 땐 마음이 아주 활기찹니다. 이 대상, 저 대상을 활기차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활기차게 대상들을 알아가고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도 알미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면 멈춰지질 않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도 알아질 땐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고 마음의 힘이 좀 좋다라고 여겨질 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 단지 대상에 의지해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리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이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느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의지에 존재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이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은 모두 다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아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 이런 위치, 모양, 색깔, 크기, 리듬,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진짜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관념만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념들을 내 밖의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욕심내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욕심과 화 가운데서 나는 고통받아 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내게 진짜 있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느낌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얼마나 큰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성질과 작용이 분명하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린 실제, 법,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관념을 대상으로 했던 수행에서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더라도 안다는 것을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단절 없이 중단 없이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내게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지혜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해할 때 생겨났던 이해의 일어남과 그 일어남의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해할 땐 사전에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사유하며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통찰의 지혜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해와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많은 경우 이해해도 이해한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법입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은 생겨나서 보는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은 생겨나서 듣는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통찰의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통찰의 지혜가 하는 일은 언제나 내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붓다는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경전해서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해갑니다. 바른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바른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마음은 점점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요해야지라고 원했을 때 고요한 마음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바른 알아차림이 고요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바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이 아는 게 뭘까요? 이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위치 없이 존재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런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들은 다 지혜의 마음의 성질들입니다.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그 순간에 가치, 보람,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신심이 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또한 함께 좋아져 갑니다. 이 5가지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을 부탁 개선 경전에서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고 계십니다. 오력의 마음은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서로서로 묶여있는 마음들입니다. 이 5가지 마음 가운데 내가 주도적으로 일으켜 갈 수 있는 마음은 알아차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알아차림 명상, 사티파타나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의 내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라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의 힘들이 다 함께 좋아져 갑니다. 이런 오력이 다 함께 좋아져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 좋은 마음의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해지는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내가 오력의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력의 균형 속엔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과정의 진행만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 나도록 노력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순간 이미 균형은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주되게 아는 마음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어떨 땐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을 알아가고 어떨 땐 자연스럽게 생각을 알아갑니다. 따라서 난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오력이 아주 힘있게 균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땐 뭐다라는 것이 순간 확 알아집니다. 이렇게 깊은 지혜가 날 땐 지혜 났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지혜 났다는 것,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경우 오력은 약한 상태로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약한 균형 속에서도 작은 지혜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이럴 땐 지혜 생겨나도 지혜 난 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커졌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게 이런 예가 생겼구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혜 난 게 내게 알아지든 알아지지 않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혜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우리에겐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 좀 더 유익한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갈 뿐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깊어져 가는 그것들은 모든 마음에 공통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뿐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불변하는 나, 진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 있고 대상에 의지해 존재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고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해 존재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하시면서 연기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관계는 바로 연기적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서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 그리고 이 둘의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이 순간 나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삶의 일어남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보면서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연기적으로 함께 어울려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의 일어남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삶의 일어남들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실 때 안, 이, 비, 설, 신의 색성향 미촉 법으로 우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삶의 일어남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은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연기 구조입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삶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다 같은 성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삶의 일어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일을 점점 더 깊이 해
나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나 자신이고 나랑 곧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입니다.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붓다가 제시하신 이 3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이치란 말은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그 다음을 조건으로 느끼는 마음은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인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의 일어남과 느낌의 진행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 달한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입에 맛나는 것 넣으면 맛이 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린 종종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과 이미 헤어졌고 나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둘 수 있던가요? 우리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아주 잠깐 그만하자라는 결의의 마음의 힘으로 생각 일어남을 짧게 눌러둘 수 있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서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 일어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에 달한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들이 내게 보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이것들이 내 바깥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내 바깥 객관 세계를 내가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바깥 객관 세계를 직접 알면서 살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이 자동차가 내 바깥에 실제 있다라고 믿고 있고 내 밖의 자동차를 내가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내 밖의 자동차를 내가 직접 보아 안다면 내 눈에서 뭔가가 나가야 합니다. 그게 빛이든 초음파든 촉수든 나가서 내 바깥에서 그걸 접하고 내 바깥에서 그것의 정보를 취해서 안다면 직접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명백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서 뭔가가 옵니다.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오고 있는 것이 자동차인가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어떤 색깔인가요? 색깔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어떤 모양인가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고 있다는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는 법, 파라마타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우리 눈에 부딪힙니다. 순간 마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영해서 아주 빠르게 그걸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바로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요? 내 바깥에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해석되어 만들어진 이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조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욕심내는 게 합당할까요? 싫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 모든 느낌, 모든 냄새, 모든 맛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이해해갈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는 생기라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 부드러워진 듯, 밝아진 듯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밝은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지혜로 인해서 바뀌어진 마음을 우리는 바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른 견해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다 내 안의 세상입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두겠습니까? 진정 관심 둬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어남을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가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그것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다른 좋은 마음의 힘들이 다 함께 좋아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의 균형 속에서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해는 생겨나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봄에 대한 이해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들음에 대한 이해는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는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십시오.